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제목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식을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알고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7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폭행하자 로마 군대가 출동합니다. 천부장은 무리 속에 있는 바울을 구출해서 쇠사슬 2개로 묶었는데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목소리를 높여서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주둔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부당함을 알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은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5절은 유대 공의회, 6절부터 11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공의회를 소집한 이유는 바울의 고소 사건이 분명히 유대교 측면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의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순간 바울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부터 59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직을 물러난 다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로마인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열심당원들에게 AD 66년에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바울의 첫 번째 말 1절에 대해서 거짓말로 판결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한 것은 모세 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칠한 담벼락, 담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내려진 바울의 선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는 AD 66년에 1차 유대 독립전쟁 때 열심당원들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던 것은 바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진지한 문제인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공의회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큰 소리로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아들인데 자신은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두 그룹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던져서 분열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두 그룹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위함이기보다는 어쩌면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며 또한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회로 얻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산 소망, 곧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의 말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공의회 의원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증언 때문에 다툼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또다시 바울이 위기에 처합니다. 잘못하면 충동하는 군중들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군대 주둔지 안으로 옮깁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또 다른 사역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중심지 바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사명은 바울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절망적일 때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에 대한 격려는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 내가 힘든 고난 속에 있다면, 요즘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요즘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